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여러 번 수도 없이 나타났었다는 거를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돕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옆에서 응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런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또 하얀 옷을 입고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천사인 줄 몰랐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 때에도 마귀의 얼굴과 형상을 하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래도 IQ가 좀 있는 편인데 뿔 달리고 시뻘건 허 낼름거리면서 내가 너 잡아먹겠다, 그런 모습으로 오리라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오히려 너무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경우에 마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 사람의 배후에서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관계들을 비틀어서 교묘하게 조종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사탄에게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는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스스로 왜곡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쩡하게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사탄에게 휘둘리고 놀아난 대표 선수가 누굴까요? 네? 네. 이런 경우에 그냥 대충 베드로 하면 한 8, 90%는 맞습니다. 웬만하면 베드로가 손들고 먼저 저지르죠. 네, 멀쩡하게 예수님 잘 따라다니던 소위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나는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안 됩니다. 예수님, 죽다니요. 우리가 그럼 죽는 걸 보려고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생한 게 비참하게 죽으면서 끝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buke, 굉장히 강한 단어죠. 아주 호되게 꾸짖는 그 꾸짖음, rebuke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 안에 존재하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자각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얘기해서 너무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이 되는 현장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말씀이세요? 비켜. 내 가는 길 막지 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뭐 이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멀쩡한 제자 베드로가 사탄이 될 수 있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당신이 선택하려고 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넓은 길, 편한 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길,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길을 선택하면 당장은 좋아 보이고 당장은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서 멀어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 고난의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 물론 가면서 힘들 거예요. 어려움이 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길을 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그 길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전쟁터예요. 유치원에서 소꿉장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페이버, 은총과 보호하심을 받고 너무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제 그 어린아이는 자라서 전쟁터에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에서만 머물고 그런 믿음의 청년이 되고 용사가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마치 타지 않은 장작처럼 매캐한 연기를 교회 공동체에 풍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야 될 때 자라지 않는 아이들처럼 부모의 고민과 걱정이 되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전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저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다 보면 어느 순간 적군에게 포위될 때가 있어요. 나 혼자서 골리앗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절절하게 와닿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고립무원. 고립무원. 무슨 뜻입니까? 전쟁터에서 아군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나 혼자 남아서 거대한 적군의 무리와 홀로 싸워야 되는 상황. 고립무원. 근데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너는 이제 끝났어. 넌 여기까지야. 너까짓 게 뭘 할 수 있겠어? 잘난 체 하더니 이제 잡아먹힐 일만 남았군. 서서히 죽여주지. 그 비웃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인생에서 수도 없는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들로 산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죄책감에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웠고 비참했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통쾌한 반전이고 승리입니까? 자, 여러분, 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말씀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의 진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쫓기게 되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적군이 함성을 지르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잡히면 죽거나 수치스럽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갖은 고초를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릴 힘도 없어서 차라리 털썩 주저앉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광야에서 눈앞에 어슴푸레하게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한 거대한 부족의 천막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천막들 틈으로 사력을 다해 달려 들어간 다윗이 족장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소망은, 저의 마지막 희망은 족장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족장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죄송합니다. 당신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다윗은 끝장난 것입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족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Don't worry, be happy. 당신은 나의 손님입니다. You are my guest. You are my guest. 당신이 나의 손님입니다. 제가 시편 23편에 하나님과 우리를 묘사하는 4가지 이미지가 등장한다고 했죠. 이 3번째 이미지가 바로 도망자와 그를 보호해주는 족장의 이미지입니다. 만약 이 족장이 당신은 나의 손님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것으로 게임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큰 부족의 족장이 자기 손님을 위해서, 자기 게스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로부터 중동 지역의 문화였고 불문율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중동 사람들은 일단 자신들의 천막으로 받아들인 도망자나 나그네나 그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한다는 언약을 만들었고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그 원수들이 이 유목민의 천막 안으로 피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들은 먼저 이 족장과 그 부족 전체를 다 죽이기 전에는 다윗의 머리털럭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유목민의 천막 안으로 들어온 다윗은 이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신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 족장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더 이상 적군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생명을 잃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천막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도망쳐온 다윗을 환대하기 위하여 이 족장이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직 떠나지 않은 원수들이 밖에서 이를 갈면서 발을 구르면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다윗 앞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맛있는 진수성찬을 가득가득 올려놓은 상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 23편 읽으시면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릴 때 워낙 모범생이어서 상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아, 이게 그런 상이겠구나. 개근상, 성적 우수상, 품행상 이런 거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상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다니는 동안에 상을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만약에 그 상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못 받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상이 아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상, 밥상입니다. 밥상. 계절 밥상, 엄마 밥상, 잔치 밥상, 밥상이에요. 근데
이 상이 어느 정도 수준의 밥상이냐? 여러분, 이제 현대인들이,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도 영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만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RSV나 NRSV나 뭐 이런 고급 영어를 쓰는 성경을 보면 뜻을 이해 못하는 미국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학자가 현대인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성경을 다시 썼어요. 그 성경이 더 메시지라는 성경입니다. 더 메시지. 정말 가장 쉬운 영어 성경이에요. 자, 거기에서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너무 재미있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 시편 23편 5절이 아주 백미예요. 백미. 거기에 이렇게 영어로 써 있습니다. You serve me a six-course dinner right in front of my enemies. 당신이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six-course dinner를 섬겨주십니다. 그걸 베푸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냥 잔치상 또는 뷔페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왜 six-course dinner라고 했을까요? 영어 표현에 정말 제대로 된 정식 full course dinner를 six-course dinn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8코스도 있고 12코스도 있어요. 그렇지만 6코스 디너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보통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제대로 된 식사, 그런 거죠. 제가 이 6코스 디너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 또 제가 이 맛따라 말씀 따라의 원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음식 얘기가 나오면 너무 궁금해가지고 서양 음식에서 6코스 디너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오데브루라는 게 나와요. 불어로 이 오데브루라고 하는 것은 이 아무주 부쉐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쓰이는데 다 입을 즐겁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식욕을 돋구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식욕을 돋구는 아주 작은 음식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숲이 나옵니다. 숲.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에피타이저가 서빙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샐러드가 나와요. 샐러드로 입안을 정갈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인 코스가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디저트가 나오는 게 서양 음식의 정통 클래식 풀코스 디너, 6코스 디너예요. 자, 아무튼 이 유진 피터슨이 여기서 6코스 디너를 나에게 차려주셨다 하는 말은 정말 최고의 식탁을 차려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을. 조금 전까지 원수들에게 쫓기던 도망자였어요.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정말 가장 비참한 도망자였는데 순식간에 그 일대의 가장 큰 유목민의 족장이 초대하는 최고의 밥상을 앞에 놓고서 원수들이 저 멀리서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게 닭다리를 들어서 뜯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족장의 환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환대도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봉박두. 지훈 형제, 개봉박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페이버를 주실지 기대하십시오. 네. 자, 식사가 끝났는데 옆에 텐트로 옮겨가서 거기서 머리부터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기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머리에 붓는 이 기름은 가장 아름다운 향, 최고의 순전한 향을, 나드향 같은 이런 향을 부어주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 피곤에 씻긴 몸의 먼지들을 다 닦아내고 혹시라도 상처가 나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씻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고 그래서 릴렉스하면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벌써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마사지 샵의 아로마 테라피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햇빛에 뜨거워진 그 피부를 식혀주고, 정말 놀라운 기름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쉬게 만들어주고 회복시켜준 이 다윗을 다시 족장의 천막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는 와인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급 치즈와 함께 최고급 와인이 서빙이 되고 있는 와인 파티. 그리고 족장이 이 다윗에게 이 포도주를 잔이 철철 넘치도록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족장은 다윗에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말고 마음껏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장이 베풀어지는 이 잔치의 기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넘치는 기쁨.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바로 이 잔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혼인 잔치로 끝나는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 신약의 역사죠. 예수님의 생일 잔치로부터 시작해서 혼인 잔치로 끝나는, 이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 잔치에 못 가게 만들려고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유혹과 핍박과 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저 마귀 새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맞아주시는 만군의 주, 그 어떤 세상의 왕들보다 높으신 왕, 만왕의 왕 대신 만군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그 떡 벌어진 잔치상 앞에서 식스 코스가 아니라 끝도 없이 펼쳐진 그 뷔페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묘사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엄청난 기쁨의 잔치가 있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갈 동안에는 우리는 늘 전전긍긍,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럴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눈물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도 미리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의 가사가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내 노래요, 이것이 내 이야기라고 할 때 그때 그 찬송의 영어 가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foretaste of God, 미리 맛보는, 하늘에서 맛보는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그 찬양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터이지만 이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누리는 법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 이 코스믹 배틀, 이 우주적 전투는 십자가의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를 앞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전투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웠던 십자가의 싸움을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벌어지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제가 1994년 하와이에서 DTS를 받을 때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신앙서적이 하나 있었죠.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이라는 말 자체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신 그 책의 저자이신 딘 셔만 목사님이 저희 DTS에 오셔서 저자 직강을 하셨어요. 엄청난 시간이었죠. 일주일간 꼬박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그 강의 내용을 다 요약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전도단 출판사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을 이 고난주간 중에 꼭 사서 다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아마 고난주간 중에 가장 큰 영적인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만 소개하고 넘어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의 내용 그리고 그 딘 셔만 목사님의 직강 중에서 제가 가장 큰 도움을 얻었던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본질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의 차원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정체를 분별하고 그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반대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정신. 악한 영들이 미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면 우리는 그 미움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이기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미움을 통해서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을 분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사단의 공격 무기 중에 하나는 탐욕이죠. 욕심이죠. 그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 식욕이든 그것이 쾌락에 대한 욕심이든 인기에 대한 욕심이든 우리 안에 욕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욕심과 탐욕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탐욕이라는 무기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대정신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탐욕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내려놓고 절제함으로써 우리는 탐욕의 영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단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분열의 영으로 우리를 이간시키고 갈라놓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하나 되는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인사 안 하던 사람에게 일부러 더 찾아가야 되고 손잡지 않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일부러 더 손잡아야 되고 우리가 함께 손잡는 시간들을 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거짓말로 공격하면 우리는 더욱더 날선 진리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이게 반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너무 정신없게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의 영으로 분주함의 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분별하고 원수의 무기와 반대되는 무기로 싸워야 된다.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저의 지난 20여 년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돌이켜보면 정말 저로 하여금 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준 최고의 가르침이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책의 모델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의 화신 루시퍼,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천사장이 된 루시퍼, 그리고 그 루시퍼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하나님과 아름답게 사는 것을 질투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 교만의 영으로 유혹해서 결국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루시퍼, 그리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루시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자아숭배가 있습니다. 너를 숭배하라고, 네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 우주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식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육신의 정욕,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생의 자랑, 자,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살려줄 것이고,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받들 것이고 경배할 것이다.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잘하면 이 모든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 자아를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같은 방식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사탄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리고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비밀 병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화신이었던 루시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그가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은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어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 그 완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이 되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면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이언 오브 주다, 유다의 사자의 포효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포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구나 돌아보는 그 예언자의 눈에 놀랍게도 어린 양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에요. 자, 또 하나의 비밀 병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가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절대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아바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와 사단의 모든 화살을 여지없이 막아내는 우리의 최고의 방패는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겸손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의 결론을 한 찬양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찬양 사역자 강명식 형제가 서성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시에 붙인 노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양화진에 우리나라의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방문하고 그 묘지에서 받은 영감으로 쓴 시인데 그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우리 강명식 형제님을 초대해서 그 찬양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물론 본인이 직접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 최고의 특권은 영상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강명식 형제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저 건반을 연주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누리게 될 최후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아직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보여주시는 승리의 비밀, 이 비밀을 꼭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조교 역할을 해야 되는 담임 목사가 지난 한 주간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어떤 전투가 있었고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일부 예배 때 했던 설교의 끝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영상으로 더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